말씀 하나 봅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1장 6절에서 룻기 1장 우리 15절에서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불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속에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흘러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한산 골짜기에서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우리가 룻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아버지와 엘리멜렉과 어머니 나오미와 첫째 아들 말론 그리고 막내 아들 기론이 살다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니까 땅도 팔고 다 팔았는데 옆에 모압 지방에는 흉년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땅값이 싸다 그러더라. 그리고 그곳에는 취직도 잘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요 한 가정이 집을 팔면 그곳에 가면 땅도 산다 그러더라. 그 값이면. 그래서 하루는 보따리를 사들고 모압이라는 곳에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니까요, 여기서 파란 집을 가지고 가서 집을 사니까 집에다가 그냥 밭도 사고 논도 사고 다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은 돈을 가지고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논도 사고 또 취직도 하고 이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처음에는 가서 무엇인가 땅값도 살고 다 싸니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결산을 해보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그리고 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말론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밥을 못 먹더니만 비실비실 말라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기론이라는 동생이 형이 말라 죽는 것을 봐가지고 기가 막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요, 3사람이 다 죽고 어머니와 두 자부,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첫째 며느리가 어머니가 나옴이고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룻인데 요 3사람만이 살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농사 짓는 시대에는 이 3사람의 과부가 살면서 일으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또 모압에 또 어려움이 또 찾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이 결심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 죽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1장인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여기서 떡집이라고 했어요. 떡집입니다. 저기 그 아라동에 가다 보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있어요. 베들레헴 떡집. 근데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떡집 이렇게 말이 안 맞지만 어쨌든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인데 이 떡집은 신약시대에 오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으니까 요 떡집은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떡집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좋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사람들도 잘해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면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요 흉년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핍박이 오거든. 말씀, 내 속에 있는 말씀 때문에 기근이 와요.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예수 때문에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결혼할 때도 어렵습니다. 시어머니가 박해합니다. 예수 때문에 직장 가니까 또 뭐 회식 가서 또 술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저도 처음에 방에 있을 때요, 이 술 먹으러 가자는데 중대장하고 이게 안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곤욕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끝까지 이겼거든요. 끝까지 이기고 나니까 나중에 내가 제대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동료도 한 명 있었는데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야, 예수를 믿으려면 얘처럼 믿어 이러더라고. 중대장이, 안 믿는 중대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어디를 가든지 사회생활 같은 데서 핍박받을 일도 없고 그냥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면서 그냥 살면 되는데, 예수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마리아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잉태 안 했으면 핍박이 안 왔을 텐데 그 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뱃속에 안 들어갔으면 핍박이 안 올 텐데 모세가 온 것 때문에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흉년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왜 오느냐?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를 떠나지 말고 모압으로 가지 말고 그 예수 안에서 핍박을 이기세요. 예수 안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세요. 금식기도 하시고 철학기도 하시고 오늘 제가 CT에서 보니까 장항희 목사님이라고 든든한 교회 그 목사님 목회를 포기하려고 40일 금식기도를 했대.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생떼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하려고 40일 금식기도를 했대. 그런데요 말이 40일 금식기도지요 40일을 굶어보니까 기어가는 개미 새끼만 봐도 그 개미가 먹고 싶으신데 나중에 그 개미가 맞잖아요 그죠? 감옥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개미 새끼만 봐도 그것이 먹고 싶대요. 그런데도 자기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이요 한상을 보여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척을 하다가 한참 부흥이 안 한대요. 부흥하다가 이 척추 협착증이라는 척추와 척추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앞과 뒤를 다 수술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요. 수술을 성공해도 하루에 30분을 못 써 있는데요. 30분을 못 써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수술대에 전부 다 수술해라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루에 30분 써 있어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병실에까지 수술실에까지 들어가는데 병원에 있는데 이제 날짜를 받아놓고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수술하지 마라. 수술하면 죽는다.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한테 자기 손가락도 하나 못 움직이다 아파가지고 왜 못 움직이냐면은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면 뼈마디가 다 아파서 아예 안 움직인다는 거야. 아파서 조금만 몸을 들치기도 아프다는 거야. 이 척추 협착증이 척추가 완전히 이게 그게 돼가지고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 기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한 사람은 부산 세계로 가면 세계로 교회라고 지금 그곳이 손현보 목사님인데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거기에 백혈병 걸린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집사님 한 명 있는데 내가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백혈병 걸린 그 여자 집사님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백혈병 수치가 완전히 낮아가지고 병실 있잖아요. 거기에도 중환자실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세균이 조금만 자기에게 오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의사가. 근데 이분이 부흥회를 하면서 당신 거기 있으면 죽어.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야 돼. 자기 부흥회를 하는데 마스크를 딱 치고 이불을 붕붕 말아가지고 최고 앞자리에 간 거예요. 최고 앞자리에. 이거는 뭐 균이 하나만 들어가도 죽으니까 백혈병 수치가 얼마나 낮은지 머리카락 다 빠지고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그 이사 집사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날도 머리 빡빡 깎고 있더라고. 그래서 집사님이 왜 머리를 빡빡 깎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 집사님 하는 말이 자기가 백혈병 환자로서 머리카락 다 빠지고 몸무게가 완전히 빼빼 말라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안 믿어. 전도를 하러 가면.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빡빡 깎고 자기가 백혈병 환자였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1년에 500명 이상을 전도한대요. 그 사람 제가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언젠가 이번에 그 대전 연범재 목사님 대전 열린문교회 초청했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는데 백 집사님이라고 충주인가 거기 있는 대학교 음대 교수예요. 성악을 하는데 이분은요 사진을 보면 어릴 때부터 곱춘데 얼마나 굽었는가 이렇게 굽어있어요. 이렇게 이 이상을 자기는 펴본 적이 없어요. 이 이상을 허리가 얼마나 굽어 이 이상을 곱추라 태어날 때부터 곱추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도 온 마음속에 오기 독기 그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악바리처럼 공부를 했는지요. 유학을 가고 외국 가면은 이게 그게 없잖아요. 편견이 잘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음악을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요. 몇 대 앉아 자기를 째려보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사람이 고치냐. 내가 평생 곱처럼 있어봐도 못 고치더라. 막 이래대요. 그래서 장향희 목사님이요. 당신 그렇게 교만하다간 더 죽어. 하나님 막 그랬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교만하다간 죽어. 이 이번 집회 때 은혜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요.
그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에서 고초에서 펴져 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그 아픔 속에서 환자들의 아픔이 얼마만큼 이 아픔고 고통스러운 것을 자기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야. 손가락만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였다 그러면 이 움직이는 손가락 때문에 이 온몸이 막 아프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자기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강력한 신유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집회만 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금 나타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목사님도 보세요. 첫 번째 흉년이 뭐냐?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포기하고 싶어서 자기는 그때 모압으로 도망을 안 가고 모압으로 도망가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환란이 뭐냐? 두 번째 오는 환란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척추측만증이 와가지고 목회를 할 수 없는 그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그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백혈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 1년에 500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충주대학교 음대 교수가 90도를 굽히는 고추 환자에서 떠가지고 그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떠가지고 지금 멀쩡한 사람으로 되고 있고. 근데 그 이 교수님은 한번 초청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한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이 어디라고요? 예수 안에서 살다가 흉년이 왔다고 해서 이 흉년이 왔다고 해서 예수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서성대서 한번 불러봅시다.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이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저도요 제주도를 떠나려고 할 때 안 떠나고 있었더니만 하나님이 복 주는 거 봐요. 그죠? 복 받는 거 그치요?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여기 새신자만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 오현선 지사님부터 식근사님부터 시작해서 김복선 지사님, 김장님 참 새신자만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게 보십시오. 믿음 생활 이제 오래 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내일 모레 금요일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극동방송, 전국 극동방송에서 추석 특집 12시간을 전국 극동방송국에서 각 지역의 극동방송국 돌아가면서 1시간이 타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제주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나오는, 서울이고 부산이고 고속도로 기승객들이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저는 6시부터 7시 사이에 해요. 6시부터 12시간 동안 하는데 6시부터 7시 사이가 우리 제주도가 전국 방송으로 나가요. 아멘? 6시부터 7시까지 전국 방송 나가는데 이때 15분에서 20분의 타임이 제가 생방송을 맡습니다. 야, 이해 나와서 다시 이해하면 제주도 관광지 소개라고. 네, 그래서 지금 세 군데를 해놨는데 하나는 에코랜드 기찻길 여행이죠. 거기를 소개하고, 하나는 이시돌 목장 세미 연청의 동상, 하나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도정 목사님은 너무 이제는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여기 사라봉을 하려고 해요. 사라봉이, 여러분들이 사라봉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주도에 있는 오름이 368개가 있어요. 몇 개요? 368개가 오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라봉입니다. 사라봉인데 봉자가 붙으면 여기서는 다 봉화대입니다. 봉수대. 옛날에 불을 질러서 이렇게 다른 지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올리는 것을 전부 다 봉자가 붙었어요. 사라봉, 그죠? 다음에 도두봉, 이렇게 봉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368개의 오름 중에서 봉자가 붙은 오름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영주식경이라고 해서 10가지 경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산 일출봉. 성산에서, 그냥 성산이 아니고 일출봉이 아니고 성산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는 그것이 첫 번째 식경 중에 하나입니다. 10가지가 있어요. 고수목마 해가지고 저쪽 산에 올라가다 보면 제주 그 말 있는 거지요. 또 뭐 추색 감귤 해가지고 가을에 감귤 그거 달려 있는 거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개가 뭐냐면요, 사라낙조라고 있어요. 사라낙조가 뭐냐면 사라봉에서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 서장을 바라보는 것. 요게 제주 10가지 경치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라봉 살면도 몰랐지요. 제주에 10가지 경치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10가지 경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산 일출봉이 있는데 사라낙조라고 해서 사라봉에서 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10가지 경치 중에서 하나예요. 근데 사라봉에는 2가지가 있어요. 유일하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삼포조라고 그래가지고, 삼포조. 산지천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산지천역에서 낚시를 하는 그 사람들과 바깥에 배가 있잖아요. 그 한치잡이 배하고 갈치잡이 배. 그걸 보는 것이 하나의 또 10가지 경치 중에서 하나인데, 그 경치를 보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냐? 그게 사라봉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봉이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겠지요? 10가지 경치 중에서 몇 가지가 들어가요? 2가지가 들어갈 정도. 요 사라봉의 경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처음에 제가 사려니 숲길을 우리가 뚫을 때는 사려니 숲길 관광객이 없었어요. 맞죠? 우리 옛날에 사려니 숲길 다녔잖아요. 그죠? 그때 관광객들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관광객들 미어 터집니다. 제가 처음에 도두봉을 소개할 때요, 도두봉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공항 가다가 시간이 남으면 갔다 오는 곳이었어요. 지금 도두봉에 사람들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진다는 말은 엄청 많다 이 소리입니다. 미어 터집니다. 사라봉도 지금 관광객이 없어요. 또 이거 방송 나가면 앞으로 또 몰려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아니고, 요 사라봉을 들어가는 첫 입구에 조봉호 기념탑, 제 책을 보시면 다 압니다. 그거로 떼우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내일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일 방송에서 사라봉을 이야기하면서 조봉호 전대사, 제주도의 독립군 대장, 그리고 제주도에 현존하는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분, 그리고 이 탑은 교회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제주도민의 17만 명들이 이름으로 성금을 모아서 그곳에다가 조봉호 전도사의 기념탑을 세워준, 그거에 내일 내가 6시에, 금요일날 6시부터 7시 사이에 제가 요거 소개하려고 그래요. 흉년을 이겼더니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리고 왜 나를
했어요. 이러니까 나는 목소리도 안 좋은데 목소리 좋은 목사님들 많잖아요. 내가 사실 이 목소리가 방송용으로는 안 맞아요. 잘 아시겠지만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 오늘 밥 먹지만 진짜 그래도 안 해요. 이래줘야지. 진짜 나는 겸손하여 말을 했으면 아닙니다. 이래줘야지. 고기를 4번이나 끄덕끄덕 진짜 참나. 그거는 뭐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제가 방송용 말로 아니에요. 안 돼요. 방송용 이게 이 목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초청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회의를 했대. 자기네들이 회의를 했는데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나 이걸 하다가 결국은 열린문교회 김창환 목사들이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고 방송용으로 생방송용으로 적당하지 않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당첨되었으니 박수 한번 치봐요. 아이고. 이거는 제주도 안에서 하는 방송이 아니고요. 전국으로 다 나갑니다. 목표든 서울이든 뭐 김해든 고속도로 위에서 그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그것도 황금 시간대 6시부터 7시간 가장 차가 막혀서 고속도로 안에서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있을 그 시간에 제주도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합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찬송 한 곡 가봅시다.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격을 접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물불이 두렵잖고 잠금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치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아멘. 주는 저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잠금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삽시다. 살아도 예수 안에, 죽어도 예수 안에, 기쁘나 즐거우나 예수 안에 살다 보면 와 이래 좋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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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래 좋노. 이 나라를 부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살아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러라니까. 살아도
죽어도, 기뻐도, 슬퍼도, 좋아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주는 날이 와요. 조금만 힘들다고 이렇게 해서 모압으로 가버리고 뭐 어디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모압으로 살다가 기막힌 일들이 생겼다 그랬지요. 말라 죽는 일이, 피를 마른 일이 생기고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만 남았느냐? 나오미, 오르바, 룻 세 사람의 여자들만 남았을 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야, 베들레헴으로 갈란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기근이 지나갔다 그러더라.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너네 둘이는 모압 여자들이므로 너네 둘이는 나를 따르지 말고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르바하고 룻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우리를 돌아가지 말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르바야, 너네들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참 희한합니다. 요 있잖아요. 요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 자식이 한 명 돼 있다, 셋째가 한 명 돼 있잖아요. 셋째가 한 명 돼 있으면 자식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는 요 사람이 누구한테 결혼을 하면 셋째하고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이 이스라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나오미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애를 낳겠냐? 내 남편도 죽었는데 너희들도 평생 이제는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수술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봐야 안 돼. 너네들은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살 길을 찾아 하고 나오미가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오르바는 조금 울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고, 룻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자 16절을 보세요. 16절.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나가고 룻은 그를 붙잡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굳히니라. 어머니, 나오미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성경에 보면 어머니는 모든 성경에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요한계시록에도 교회를 상징해요. 요한계시록에도 어머니라는 여자가 나오면 그것은 전부 다 교회라고 읽으면 똑같습니다. 어머니는 갈라디아서는 3장에 보면 어머니는 교회니라 딱 나와 있어요.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요 오르바와 룻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은 두 성도입니다. 두 성도. 한번 따라 두 성도. 교회 안에 성도가 많지만 오르바와 같은 성도가 있고 룻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룻과 같은 성도가 있고 오르바와 같은 성도가 있고, 오르바와 같은 성도는 뭐냐?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쓸쓸히 눈치를 보다가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자기의 좋은 것을 찾아서 떠나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걸 뭐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직장을 찾아 떠나기도 하지요. 그건 뭐 나쁜 것이 아니지요. 배신 안 하고 떠나면 돼요. 배신 안 하고 떠나면 돼. 배신하는 것들이 나쁜 거지요. 떠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배신하는 놈들이 나빠요. 배신하는 것들은 그냥 메리크리가 다 뽑아버려야 돼. 목사님들 중에서도 배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내가 청교도를 하면서요, 아이고 내 목사님들 때문에 속이 다 탔어요. 다 탔어 내가. 이 목사님들도 보면요 똑같아요. 이 성도 중에서 오르바와 같은 성도가 있고요, 목사님들이 있고 룻과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목회지 하나 괜찮은 건 나봐요. 그냥 그곳에 이력서 40통 50통 넣어가지고 지살길을 찾겠다고 좋은 데 가겠다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가는 이런 목사님들이 전부 다 누구와 같은가 하면 이게 오르바와 같아요. 오르바와 같아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르바와 같은 목사, 룻과 같은 목사, 교회 안에는 오르바와 같은 장로, 룻과 같은 장로,
교회 안에는 오르바와 같은 근사, 룩과 같은 근사가 있는데, 오르바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조금 붙어있는 것처럼 하지만 눈물을 찌끔찌끔 흘리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고, 룻은 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거기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이고,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절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떠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에 붙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에 붙어서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가서라도 교회 가시고, 추석에는 시골 가면 시골 가서라도 교회 가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 교회를 떠나서 내가 하겠다.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도 오르바와 같은 성도, 룻과 같은 성도가 있는데, 저는 이 룻과 같은 성도를 12명 만드는 것이 저의 12기둥을 세우자 해가지고 인터넷 보면 12기둥 세우기가 있어요. 룻과 같은 성도 12명을 만들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성도 12명을 만들자. 이게 제가 목회하는 저 꿈입니다. 꿈. 그래서 저는요, 헌금을 못해도요, 교회 출석을 그렇게 열심히 못해도 룻과 같은 성도가 되면 전부 다 건사주고 전부 다 안수집사주고 전부 다 내가 장로주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열심히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룻과처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 중요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를 배반해버리면 신천지한테 그냥 넘어가 버려. 신천지한테 생사고락을 같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선지사님도 돈 없잖아요. 안수집사면서 우리 교회처럼 안수집사 건사 취임식 하는데 돈 안 내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히려 200만인가 투자했다니까. 안수집사 건사 세운다고. 내 피 같은 돈을 오히려 빚을 내서 투자했다니까. 투자했다니까. 다른 교회는 다 안수집사 건사들 하면요, 차 사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본거차 산다든지 하여튼 뭐 몇 평만씩 500, 최하가 300에서 500만 다 내놨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쉬어오면서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조금씩은 냈지만 그 전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요, 돈이 어림도 없었어요. 오히려 2, 300만 원을 교회에서 투자를 했다니까. 그러면서도 세웠어요. 세워서. 다른 교회 같으면 안 세울 거야. 왜 세우느냐? 이 사람들이 돈은 없어도 룻과 같은 성도라는 확신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나중에 우리 저 김복순 지사님이나 또 우리 김상산 우리 집사님이나 김진순 지사님이나 손명심 지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세울 거예요. 다 세울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도 뒤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이 룻과 같은 성도가 되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주일 외에는 성수를 못하고 수요일도 못하고 금요일 그거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떠나지 않겠나이다. 특별한 일 외에, 죽는 일 외에 내가 이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줍니다. 이 교회가 나의 사명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중직으로 안 세우면 누구를 세우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맞지요? 그런 사람을 중직으로 세워야 돼. 그런 사람을. 그래야 교회가 쓰는 거야. 열심히 한다고 세웠다가 망합니다. 망하면 그런 사람들 막 일 만들어놔고 또 도망가 버려요. 자기 막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은 발을 잡혀서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첫 번째는 나는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라는 이 사명터가 있는데, 교회도 다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나 어떤 특별한 일 없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내 시험 든다고 해서 또 나의 조그마한 이익을 찾아서 내가 교회를 떠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룻과 같은 성도예요. 룻과 같은 성도. 오르바가 되실래요? 룻이 되실래요? 룻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2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3년 있다가 갈 수도 있지만 그 있는 동안에 내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터라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이여 죽는 일 위해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요. 제주도 있는 이상은 내가 여기 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못을 받겠습니다. 다리에다가 내가 꽝꽝꽝꽝 못질 해놓고 다른 데 못 가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룻이지요. 조금만 목사님이 잔소리하면 그냥 떠날 준비부터 해가지고 엉덩이를 조금 뒤로 교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려면 엉덩이를 들여가지고 그냥 갈 준비하다가 목사님 이러다가 그냥 싹 들어서 나가버려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요. 그런 사람을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룻을 썼는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리를 보세요. 우리 이건 녹음되면 골치 아픈데, 우리 청교도 하다가요, 좀 그거 하다가 돈 좀 준다고 차 사준다고 다른 데 갔잖아요, 목사님들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갔습니다. 내가 그때요, 속이 아파도요, 내가 꼭 참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대도 하기 싫었어요, 내가. 상대도 하기 싫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그들이 어려울 때 내가 선교비도 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믿음교회도 마찬가지, 믿음교회도요. 한 번 의리를 배신한 사람은 난 잘 안 믿지만, 불쌍해서 내가, 불쌍해서 내가 그런데, 그래서 뭐 차 사주고 이래가지고 다 거기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차 사주고 막 이러니까. 갔는데요. 청교도 여기서 우리의 말씀, 너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은 지금 다 잘 됐습니다. 저부터 잘 됐잖아요. 전부 다 똑같이 시작했거든, 그때요. 다 어려운 교회들, 2-3명밖에 없는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룻처럼 각오하고 나는 이곳에서 목사님과 동력하겠습니다 했더니 이호교회나 이런 데는요, 전부 다 잘렸어요. 다 잘렸어요. 그 차 하나 사주는 것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병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잘못되거나, 그래서 지금 다시 청교도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5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0명으로 다시 늘었어요. 그 사람들 돌아와가지고. 청교도.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요, 의리 없이, 조그마한 눈앞에 이익을 쫓아, 그게 뭐 영적인 이익이다. 말이 영적인 이익이지, 먹을 게 큰 영적인 이익이었어요. 물질이 주니까 영적인 이익이 보이는 거지. 아니에요? 이건 소문은 내지 말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눈을 앞에 갈리면요, 그게 다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올바른 사람의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욕심을 비운 상태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 온전히 보이는 거지, 자기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볼 때는 온전한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제주도를 떠나고 싶었지만 그때 그 세계에 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힘들고도 한 달에 이자 100만 원씩 나가면서 7편 방에서 4명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쨍하고 했던 날이 이렇게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번에 중국 그거 왔는데 아까 전에 문자 이메일 왔어요. 중국어 저 성경 있잖아요. 저 제주 선교 이야기요. 중국어로 전체를 다 번역해서 지금 보내줬어요. 이 책 만들 때는 한쪽에 한글, 한쪽에 중국어. 내가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을 두 구해야 되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을 구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글, 중국어, 영어 3개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책 낼 거예요. 저거 이제 한 200-300권 남았거든, 책. 저거 이제 그 목사님들 관광 올 때 지금 10,000원씩 받거든요. 5,000원씩 받으면 금방 팔려요, 저거. 왜냐면은 본전은 4,000원만 하면 본전 돼요, 4,000원만 하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다 팔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한글, 중국어, 영어 3개를 내가지고 내가 국제적으로 한번 놀아볼 생각이면, 이제 국제적으로. 영어, 이제 영어 하는 사람 못 가면 돼. 오늘 다 왔어요, 그 메일이. 야, 그걸 보니까 막 한 22페이지가 되더라고. 고생했겠더라고요. 중국어는 또 우리처럼 또 다르게 또 많잖아요. 이게 핵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리를 지켰더니만, 할렐루야. 내 눈앞에 이익을 보고 떠나지 않고, 내 눈앞에 이익을 보고 가지 않고요, 내가 의리를 지켰더니만,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켰더니만 주님께서는 그 의리가 결국은 룻처럼 복을 주더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신앙적 의리라고 그래요. 신앙적 의리. 믿음 이전에 신앙적 의리가 있어야 돼, 사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건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 의리 있는 사람을 건사를 주고, 안수집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가지지 마세요. 룻과 같은 신앙. 한다서 오르바와 같은 신앙. 룻과 같은 신앙.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게 바로 룻과 같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 어머니를 교회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로.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교회를 떠나며 교회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교회에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교회가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교회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교회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교회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자도 이런 결단을 하는데 고추 달린 남자들이 말이야, 고추 달린 남자들이 그냥 신시하면 의리를 밥 먹듯이 팔아먹고 말이야. 그러니까 되겠어요? 신앙의 의리를 지킵시다. 사람의 개인적인 의리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의리를 지켜야 돼. 신앙의 의리를.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성령 받은 거, 내가 말씀을 체험한 그 베델, 이런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리, 몸은 비록 떠나있어도 마음은 그 의리를 가지고 해야지 말이야. 조금 이익 있다고 차 하나 사준다고 나도 그때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 할 때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조금 자기가 조금만 힘쓰면 교회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해주겠다 이 소리야. 시키면 자기 밑으로 오면 안 갔어요. 교회 건축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왜 그리를 떠나갔냐. 내가 그래도 안 갔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 맞죠 지사님? 경상도는 의리 빼면 시체거든. 네? 의리 뭐라 다시 와요. 다시 의리 아니에요? 의리 하여튼 그거 하여튼 그거 의리 신앙적 의리를 지키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복 줍니다. 어떻게 안 주겠어? 하나님이 보기에도 감동을 받는데 왜 안 주겠어? 그 사람 복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본다니까. 요게 지금 때가 됐나 안 됐나 달아봐요. 저울에 합당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요, 지금 우리 선교교단이 19개란 말이에요. 19개 교회 중에서요, 가장 부러워하는 교회를 모든 목사님들이 꼽아라 그러면 2교회입니다. 하나는 청수교회, 하나는 우리 교회예요. 모든 목사, 19교회 목사님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부러워하는 교회가 청수교회와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청수교회와 우리 교회는 잽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청수교회는 벌써 건물이 6억, 7억, 8억짜리 건물이 있고, 성도가 벌써 한 2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부러워한다. 이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우리 교회처럼 이 룰카 같은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룰카 같은 이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신천지가 왔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모이십시오 하면 그냥 한 손에 달 드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또 내 자랑한다고. 자기 자랑 한탕하는 도다. 주님이 찬송 한번 하고 이제 끝냅시다. 찬송 한번 합시다. 찬송. 무슨 찬송 한번 해볼까요? 신청곡. 네? 달라터? 그거는 반줘야 돼요. 그거 좋아하시는구나. 합시다. 보리떡과 같은 날을 반주하세요. 보리떡과 같은 날을.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네. 보리떡과 같은 날을. 72장? 72장. 72. 보리떡과 같은 나를 잡아주시사 하늘 생명떡이 되어 복음으로 우리 동포을 살리게 말씀 내려주옵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주시사
죄악 세상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지팡이가 능력 있어 행함하리요. 작은 손에 능력이 있네. 마른 막대 같은 나를 잡아 주시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주시사 죄악 세상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시내가의 작은 돌로 골리앗 대장 쳐서 무너뜨린 같이 나와 같은 작은 돌을 지혜가 사탄이를 치옵소서. 사탄이를 치옵소서.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복종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주시사 죄악 세상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폐물 이용자라시는 우리 하나님, 폐물 이용자시는 우리 지금 믿고 바칩니다. 지금 믿고 바칩니다. 약한 자로 강한 자를, 강한 자를 물리치시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주시사 죄악 세상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는 하나님께 생명약동시키시며 꺼져가는 등불마저 안고서 기름쳐서 비우시네.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주시사 죄악 세상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저주받아 죽을 인생살 주시 아까울 것 무엇이며 아까울 것 무엇이 무용짐을 선택하사 사명 주신 안 바치고 견딜소.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주시사 죄악 세상 치소서. 폐물 이용자라시는 우리 하나님, 폐물 이용자라시는 우리 지금 믿고 바칩니다. 지금 믿고 바칩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물리치시는 강한 자를 물리치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주시사 죄악 세상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상한 갈대 걷지 않는 하나님께서 생명약동시키시 꺼져가는 등불마저 안고서 기름쳐서 비우시.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주시사 죄악 세상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저주받아 죽을 인생살 주시 아까울 것 무엇이며 무용짐을 선택하사 사명 주시 안 바치고 견딜소. 나는 지금 당나귀 턱뼈 같은 몸이나 주님 손에 맡기고 걱정하고 가오니 주여 잡아주시사 죄악 세상 치소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옆사람과 인사 루카 같은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루카 같은 성도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맞지요? 나도 보기에 루카 같은 성도가 아름다운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어떻게 하면 룻을 복을 줄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생각하잖아요.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러다가 나중에 보아스가 딱 나타나니까 너는 보아스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딱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시어머니 나오미가 딱 연결시키고 지켜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하늘도 마음을 감동받을 그 마음에 나오미라는 그 목사님이 딱 감동을 받아버리잖아. 감동 딱 받으니까 그 보아스가 딱 왔을 때 너는 이렇게 하라면서 그에게 길을 딱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복 받는, 그래서 복 받는 거. 우리 다 루카 같은 성도가 돼. 하나님 보실 때 루카 같은 목회자, 루카 같은 권사, 루카 같은 장로, 루카 같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지 않고 백날 성경 알아도 안 돼요. 성경 몰라도 이 원리를 알고 룻처럼 딱 붙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야.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우리 김장선 지사님 지금 다 돌리잖아요. 새벽 2시에 누가 와서 교회에서 문 열어놔놓고 나갔다 그래가지고 난 또 애들이 와서 장난친 줄 알았더만 우리 집사님이 새벽 2시에 새벽 예배 하러 왔대. 가고 나면 김복순 집사님이 온대. 3시에. 그 전도지 한 마리 다 돌리잖아요. 전도지 다 돌리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요,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나한테 찾아왔어요. 만장 돌려가지고 한 사람 찾아왔어요. 자기는 친구 목사도 있고 자기 어머니는 뭐 제주도 무슨 종교가 있더라고. 그거를 믿고 뭐 앞에 뭐 책 안 갖다 준대. 그러면서 막 성경이 돼서 이것저것 믿는데 믿으라고는 말은 하지 말아요. 그러나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언제든지 와서 내가 묻고 싶다. 그리고 목사님 좋은 영상이라든지 좋은 글이라든지 성경구지라든지 있으면 자기에게 문자로 좀 보내달라. 오늘 그까지. 내가 그래서 박영문 장로님 천국과 지옥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거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장 돌리는데 한 사람 연락 왔어요. 왔어요. 받고 만장 돌려. 이 두 사람 왔더니 이 두 사람 이 하나 만지게. 그리고 지금 내년에 지금 원래 하면 지금 국제대학교 오늘 내일 면접 본대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축구 선수래요. 국제대학교 면접 본대. 얘 아버지가 20 몇 년 전에 저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어요. 참 개척 시작했을 때 와서 도와줬던 분인데, 근데 나는 얘는 몰라. 얘는 뱃속에도 없을 때 그때는. 근데 국제대학교 순복음 교회 가면 어디 가겠어? 우리 교회 와야지. 내년에 영인이 가고 나면 우리는 벌써 1명 전도해놨어. 내년에 우리 10명 목표인데 9명만 하면 돼 이제. 합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루카같이 딱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치고 복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붙잡으시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추석 잘 하시고 금요일날 가시다가 극동방송 들으시고 6시부터 7시 사이 들으시고 자, 이제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하나 틀어놓고 해야 되는데 82장 1절만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1절만 하고 선지산 집 불 꺼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복자네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저로 하도
자비롭고 화평하는 분 모든 천사 옷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다 바로 나의 진정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